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사람마다 빠르기에 대한 속도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아마 빠르다라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의 반인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주님의 오심의 날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라고 했을 때 6개월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주님 만날 날이 6개월 가까이 다가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행동하고 내일이 있는 것처럼 계획하자.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또 곱씹어 보면 주님의 오늘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생활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시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5장을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또 주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4장에는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이제 5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오심이 내 자신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 그 위로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함께 교제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재림 앞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이런 어떤 궁금증이 들 수도 있는데, 자,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덕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지금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의 날이 도덕같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호련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비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그 캄캄한 밤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둑같이 주의 날은 임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날을 연구하고 또 예측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에 삶이 흔들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의 날이 언제 오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선을 단호하게 그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실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말을 남기시고 떠나시죠. 이 말씀은요, 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지에 더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도둑같이 임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 다른 어떤 두 무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절이 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불현듯 갑자기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기술이 너무나도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 또 VR, 또 사물인터넷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참 인간다움, 인간미는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게 요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세상이 악해지고 더 악해져서 정말 그 절벽, 그 끝이 낭떠러진지도 모른 채 그 앞만 보며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망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이 말 앞에서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런 일은 오지 않아 참 듣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그 말,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부류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성도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도들은 주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준비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본절에서는 깨어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두움에 있다라는 것은 주변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날이 가까이 오는지를 무감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기 때문에 그날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설명하고 있는데 5절 6절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빛이다, 낮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고 지금 빛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그 빛을 발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또 움직이지 않다라는 것은 어떠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어떠한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주님의 날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안다면 해야 될 일들을 더 열심을 품고 해야 되는 것이며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그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바로 1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했던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에 의거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어떤 사랑의 수고를 보이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면 믿음, 사랑과는 다르게 소망 앞에 구원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면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구원을 받은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심판을 말씀하실 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치잖아요. 그랬더니 바다가 쫙 좌우로 갈라지게 되고 메마른 땅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뒤에서는 그 애굽의 군사들이 정말 마차를 타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막 다가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지나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모든 애굽 군사들이 물에 수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가 그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죽음의 물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입장에서는 애굽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애굽의 군사들은 물속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편에는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실성을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비유적인 의미인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든지 장사되었든지 그날이 되면 놀라운 그런 생명의 부활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구원을 가진 자들에게는 바울이 또 이렇게 권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권면이라는 것은 경고 또 위로의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바라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바울은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쭉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2절부터 13절은 사역자에 대해서 존중해야 함을, 또 14절부터 15절은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선을 베풀어야 함을, 또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소에 자주 보고 듣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게 있죠. 바로 부사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 또 하나님의 뜻, 그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좀 명령과 같이 말씀을 하셨을까? 신기하게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을, 또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잠깐 기뻐할 수 있어도 항상, always,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만한 것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언제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기쁨을 느낄 수 있었을까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자신을 볼 때, 아니면 우리가 처해진 어떤 환경을 볼 때 우리가 기뻐했습니까? 바울도요, 현실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큰 시각에서 조망해 보면 얼마나 굶주리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심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임했을까 놀랍 정도로 그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현실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괴리감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신기하게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앞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 아이가요,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듯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닌 거에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 또 우리 한국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 정점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올라가면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정말 한국 사회를 보면 또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고 음료수를 이렇게 고르는 순간에 한쪽 손은 그 음료를 꺼내려고 손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참 급하고 빨리빨리에 많이 이렇게 노출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그런 모습들을 크게 느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나 자동차나 똑같은 것 같아요. 신호가 이렇게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이렇게 바뀔 때 어쩜 이렇게 타이밍을 잘 아는지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다가 지하철 안으로 나오는 그 속도는요,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드문 광경일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충고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빨리 타려고 가면 다친대요. 그러니까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되물었더니 힘을 빼고 있으면 뒤에서 오는 힘에 의해서 저절로 앞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교차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요, 정말 밀물처럼 사람이 이렇게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 텅 빈 그 지하철 안을 보면서 세상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상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함과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함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이렇듯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기쁨은 주 안에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자꾸 사상과 마귀는 우리가 시선을 다른 곳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절망하게 하죠.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혹시 내 시선이 주님에게 가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이 말씀도요, 여러 번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365일 24시간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능력의 통로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유창하고 세련된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쌍방향 소통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염려를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보면 걱정과 염려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근데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문경을 놀러 갔을 때 미로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그 안에 좀 들어가 봤어요. 근데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5분이 가고요, 10분이 가고요, 15분이 가고요, 시간이 흘러서 한 30분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자매가 너무 안 나오니까 반대편에서 지금 잘 나오고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렇게 긴장했던 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가니까 더 뚜렷이 보이게 됐고 어느 순간 그 미로 속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 가운데도 혹시 사로잡히고 있다면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면요, 뚜렷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창문을 열면 십자가가 보여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비치는 십자가입니다. 전 그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주님의 기르시긴 양이고 주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경우를 다 이야기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정말 괴로울 때나. 근데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는 몰라도 슬플 때나 괴로울 때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힘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감사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아픔도 있을 거야. 눈물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너희 곁에 내가 있을 거야. 너무나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그 은혜가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요셉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참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위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의 도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지팡이이고요. 두 번째로는 막대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양치기들은 이 두 가지의 도구를 사용해서 양을 보호하기도 하고 기른다고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요, 그 양을 보호하는 용도입니다. 늑대가 찾아왔을 때 거침없이 흉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이렇듯요, 우리에게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서 힘들지만 충분히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막대기입니다. 양들이요, 자신의 고집대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목자는 양을 막대기로 내려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런 사랑의 매로 맞은 자국들이 있습니까? 그 자국, 그 선명한 자국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처해진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또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찾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호흡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함께하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품으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온전히 품고 또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영토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